죄가 많은 것, 이거 심각한 일이지요. 강도가 많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섬기면서 또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세상은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은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섬기려는 마음은 없고 그 제자들 마음속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면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높은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게 되면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서열 좀 매겨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자리 다툼,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투었지요. 누가 큽니까? 그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삶이라는 것,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섬기는 자가 작은 자고 섬김을 받는 앉아있는 사람이 큰 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종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해,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는 큰 자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지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하늘에서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잘 눈여겨보시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태도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죠. 큰 자가 된다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종의 자리에 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뢰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린 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변변하지 못하고 내 신분이나 가진 것이 뭐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거기에 다 거기서 거기지만 세상에 가진 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소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소자 하나 영접한 것,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소자 하나를 대우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영광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진 한번 찍는 것 아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사진 한번 찍는 거 영광입니까? 영광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한다. 내가 오늘 예수님 저녁 한번 대접한다. 여러분, 영광입니까? 영광입니까?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 그 영광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어린 소자 하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대접했어요. 말씀을 따라 종된 자리에서 그렇게 그 연약한 사람들 돌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을 대접한 영광과 이 꼴이 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연약한 어린 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수준으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전심전력하고 생명 다해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 소자는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소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나보다 더 힘든 속에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똑같이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교회가 저렇게 큰 차를, 새 차를 타고 다니나. 제가 이렇게 오늘 새 차를 했거든요. 때를 좀 남겨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새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냥 대접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을 뿐인데, 그 영광을 주님을 대접한 영광과 같이 나를 대접해 줬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나를 대접하고 그렇게 나를 맞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돌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손주를 거느리고 있는 할애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아이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조카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주님은 그 영광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 소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이렇게 놓아놓고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또 그 일을 행하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올무를 파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뜨렸고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배척하고 올무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형벌이 내리는데 이 로마 그리스 지역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가정에 곡식을 찌어 먹는, 옛날 우리 가지고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이 나귀들이 이렇게 끄는 맷돌이 있잖아요. 큰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맷돌을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깊은 바다로 데려가 갖고는 거기에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오히려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연자맷돌에 매여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형벌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 그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올무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하게 만들려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올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올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함정을 파서는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마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먼저 나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실족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있게 되고 그 화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거 실족하게 하는 거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는 거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이 깜깜해집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올무를 놓고 함정을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 제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발을 자른다는 것은 손발 잘라라는 잘라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실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와도 관계 있는 이야기고 이웃과도 관계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 스스로를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는 형벌은 뭡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게 되는 정도의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빼어버리라, 잘라버리라라고,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실족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천국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 명함 내밀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냥 무시해버리고 업신 여겨도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사를 파송해요. 우리 홍감표 성도님에게 천사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 속에는 홍감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병욱이 형제의 천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파송하시죠. 날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 되면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고할 거예요. 보고 오늘 홍감표 성도 막 이러면서 이제 홍감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홍감표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어요. 기도하는 내용 가져왔어요. 신음소리 가져왔어요.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홍감표 성도만 그럴까요? 우리 병욱이 형제만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 영혼이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인 섬김의 존재인 천사를 각 사람에게 파송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를 낮추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실족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할 정도로, 그러면서 지킬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깔보는 이런 태도입니다. 남을 깔본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그래 괜찮아 그랬다가도 한 가지 깔보는 것이 있으면 이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나보다 낫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자, 하늘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99가지가 잘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쭐 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요. 한 가지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보이면 그게 내 모습이 맞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종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큰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잃어버린 소자죠. 잃어버린 양 얼마나 소중하면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러니까 어린 소자가 되어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를 업신여기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실족하는 것, 나 자신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실족하는 것, 그거 아버지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족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왜 실족합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문제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지지하시고 인선하시고 천사를 파송할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직접 찾아오셔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시고자 나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큰 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스스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큰 자로 사십시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렇게 찾고자 하는 사람이, 목숨 내어놓고 목자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말이죠. 이제 하늘꿈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큰 자가 되어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